오늘은 42과 깨어있을 이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감옥에서 한 말이죠. 골로새서 감옥에서. 그 이유가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자기는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40과에서 그 설명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방향, 하나님과의 방향,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내용에 첫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 골로새서 2장,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도의 문을 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현장 다락방, 하나님은 이 운동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해달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 바로 그거죠.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의 원인과 그 답을 가지고 계속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죠.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하므로,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부패된 곳에, 부패되어 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 소금같이. 세상은 지금 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죠? 늘 다 되어졌는데도 세계 그 학자들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다 예언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위험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들을 볼 때는 아슬아슬한 거죠. 뭐 저번에 영국의 방송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더 피난 갈 데도 없을 거고, 왜냐면 다 차 끌고 나오면 우리가 지금 설 명절에도 차가 서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피난 가려고 차 끌고 나왔다 그러면 다 죽겠죠. 그죠? 그런 예언도 예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또 살지. 그런 생각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몇 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론에 그 설명이 나와서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는다. 교육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안 배운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를 해도 몸만 교회로 끌고 온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왜냐면 교회도 사회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을 참 많이 봤거든요. 어릴 적부터 본 게 그걸 봤어요. 교회에 와서 낙심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고 사랑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안 그렇거든. 똑같거든, 세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왜 교회가 이러냐 그러는데 참 어려운 말이죠. 그 자기들 다 은혜 받고 살러 왔는데 또 뭐 옆에 사람 막 챙기고 뭐 이런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천국만 천국이지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같이 우리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에서 세상 교육 이런 걸 다 시킨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뭐 세상에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 마라, 그런 현장은 가지 마라 이렇게 교육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집에다가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그걸 정복해야 되는 이걸 가르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자기들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세상교육은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학교 가도 애들 적응 못 하잖아요. 교회 와도 적응 안 되고 사회 가도 적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걸 훈련을 다 해갖고 보내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민족이 되는 거죠. 다락방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모든 걸 살아남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야 교회도 적응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전도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내게 넘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알게 되죠. 또 그래서 간증의 중요성. 육신적 간증과 복음적 간증이 있죠. 육신적 간증은 내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맨날. 근데 복음적 간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간증할 때 보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용이 바울은 그래요. 자기가 복음 못 깨닫을 때 그 모습, 그 다음에 복음 깨닫고 나서의 모습, 비교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정확한 간증이죠. 말씀 소개의 중요성,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알게 하려고. 미련한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옥토에 옥토에 제대로 말씀이 뿌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할 일이 전도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게 대사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게 대사예요. 대표자 역할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대사다 그래서 화목하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쪽 편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한쪽 편에 들으면 화목이 안 돼. 싸우지. 양쪽 편의 입장에서 이것을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매업자, 우리 중매자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 양쪽을 정확히 보고 중매를 해야 되지. 한쪽은 다 무시하고 중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케 한다. 이게 그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커 나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크니까 이 성도들 자녀들하고 목회자 자녀들하고 갈등이 올 때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싸움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편을 드냐면 성도들의 자녀들을 편을 들죠. 목사 자녀는 목사 자녀가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목사들 자녀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당한 게 그거예요. 항상 양보해야 돼. 뭔가 막 같이 덤비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을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공평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양쪽 배경을 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쪽 편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도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막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걸 막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데. 남편 입장이고 아빠 입장이니까 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우리 애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에게,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전달한 거예요. 내 입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대사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다 한 번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남아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래.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하죠. 당연성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문적으로나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절대 못 받아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민족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 귀신 섬겼어요. 이제 이 설부터 이제 구정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름까지, 이제 보름이면 이제 15일이잖아요. 음력 15일까지. 그것까지는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 보면요, 이 다리마다, 사거리마다, 그죠? 다리 그 입구에다가 길 사거리가 있으면요, 거기서 사람들 고사 지내는 사람께 떡 갖다 놓고 뭐 바깥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고사 지내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래서 뭐 거기 그 앞에 지나가도 못해 귀신 있는 데라 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거기 지나다니면서 거기다 돈 100원짜리 놓은 거 다 주워다 빵도 사 먹고. 다른 사람들은 귀신한테 준 거라고 막 그거 손도 못 대는데. 참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받죠.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같이 동거하는 거죠. 그것도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준다. 중생의 길로, 그죠? 이제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발견된 그 치유의 역사를, 그죠?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데 성장하면 젖을 이제 띄고 딱딱한 음식을 먹잖아.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 보고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 일꾼. 그리고 모든 우리가 나와 연관된 그런 기관, 그런 직분자들에게 말씀 운동, 기관 다락방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원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행정도 해야 되고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참 나한테는 참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반이 넘어서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는데 내 목회의 반절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이제 담임 목사가 더 많아지는데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가 제일 좋았어. 왜 좋았냐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그냥 쭉 펴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현장을 잘 안 가지는가 보더라고. 왜 그러냐면 뭘 가르치러 가니까 힘들어요. 가르치러 가지 말고 현장에 가서 성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단이 참 교활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고 염려가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저는 그런 현장을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만큼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 자기 얘기를, 자기 속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아요. 또 담임 목사는 또 달라. 담임 목사한테는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부교육자들한테는 자기 속 있는 얘기 많이 한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해야 된다니까. 자기 속 있는 얘기를.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 안 하는 사람. 분명히 속에는 뭐가 있는데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떠나. 그냥 신앙도 다 포기해.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속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막 저 불신앙자라고 뭐 불신앙하지 말라고 막 다그치잖아.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답을 줘야 되지. 복음에 답을 줘야 되는데 막 그걸 막 못 오게 하잖아요. 막 그런 말을 못 오게 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했었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게 잘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역자들. 그러니까 현장 가면 재미가 없지. 그런 얘기 많이 드려야 돼요. 나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락방 가면 시간을 여유를 두고 가는데 사역을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고 가는데 성도들의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한 20분, 30분씩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한 5분, 10분 뭐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저 사람이 40분 얘기하면 나는 20분 내로 끝내면 되고 저 사람이 50분 얘기하면 나는 10분에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을 얘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사단의 통로가 있다고 해서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자기도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을 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 현장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해. 막 얘기 끝내. 조용히 해.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 겨울에 그냥 눈이 확 와버리면 그 눈 밑에는 막 쓰레기도 잔뜩 하고 별걸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막 과거 막 조상으로부터 오고 막 내 생활 습관 다 된 걸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포장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바람 불으면 눈이 녹아버리면 속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역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막 그러면 그래요. 누가 막 다락방 하려고 예배하려고 딱 앉았는데 막 누가 뭐 무슨 얘기하면 막 야 조용히 해. 응? 예배 드리라 그런다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다락방은 예배와 다르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우리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 그걸 알아야 복음으로 답을 주고 새롭게 또 답을 주고 삶의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방에서 막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고 싶은데 답변을 안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상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율법주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치유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팬을 이제 그걸 부끄러울 때가 있어. 이제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지. 아무도 답변 안 해야 깨달아지거든. 그런 거 사람은 또 누가 옆에서 막 부추기면 더 한다고 잘났다고 막 더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응?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런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뭘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구원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려서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신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몇이나 있겠냐고. 자기 문제에 걸려서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전도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영혼들을 살리고 살린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그들이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어떤 성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품고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우리의 현장 사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